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명수배자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소위 기도 대결을 벌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으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바알 선지자들을 처치합니다. 그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3년간 덮쳤던 가뭄도 큰 비와 함께 끝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승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승리를 가장 앞장서 경험했던 엘리야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소망하며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엇이 이처럼 엘리야를 좌절하게 했던 것일까요? 시간을 거슬러서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이 쓰러지고 또 가뭄이 끝난 후에 이 일을 모두 지켜본 아합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1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통해 엘리야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향한 협박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배경과 정황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세벨이 단지 감정적인 반응으로 분노하며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국가는 정치와 종교가 함께 가는 신정 국가의 형태가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함께 간다라는 말은 종교적 입지가 곧 정치적 입지가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 나라 안에서 가지는 종교적 영향력이 곧 정치적 영향력과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 탓에 죽임당한 이들은 모두 이세벨을 따라 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온 이방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세벨에게 있어서 종교적 입지이자 곧 정치적 입지의 근간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수백 명이 그대로 갈멜산에서 쓰러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세벨이 종교적인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기도 할 수 있지만은 동시에 이세벨의 정치적 힘이 깎여나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합에게 있어서도 왕권이 약화되는 일로도 이어질 수 있는 큰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권력을 사용함에도 거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세벨이 취한 방식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그 방식이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굳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협박하는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협박이고 자시고 이미 국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군대를 파견해서 그냥 엘리야 잡아서 죽여버린다 한들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세벨에게 있어서 지금 이 엘리야를 죽이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잃어버린 입지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렸던 자기의 권력을 회복하는 일이 지금 이세벨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세벨이 엘리야를 그냥 죽이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고 이세벨에게 그대로 죽임을 당했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개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를 민족적 영웅이자 순교자로 여기면서 분연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그대로 두면은 그 또한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새롭게 모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엘리야를 중심으로 이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이방 선지자들을 통해서 입지를 다졌던 이세벨과 아합에게는 큰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오늘 본문과 같은 방법을 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협박해서 도망가게 하면은 엘리야에게는 이제 비겁한 도망자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세벨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엘리야를 따라가는 사람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선전포고를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세벨의 작전이 그리고 그대로 맞아들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맞이한 현실은 이세벨의 강력한 협박과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외면이었습니다. 찬란한 승리에 앞장섰던 엘리야는 하루아침에 지명수배자가 되어 국가에 쫓기는 몸이 되고 맙니다. 범죄자이자 도망자가 되어버린 엘리야를 아무도 찾지도 돕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홀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의 영광스러운 승리는 오늘의 비참한 패배가 되어 엘리야를 광야로 내몰고 맙니다. 그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걸어 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습니다. 그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고 말함은 주님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는 포기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가 또 말합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엘리야의 속마음은 엘리야 스스로 그래도 자신이 이방을 섬겼던 우상들을 섬겼던 그 자기 조상들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을 보니 자기도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하게 이방 선지자들을 따르고 우상을 섬겼던 그렇게 때로는 무시했던 그 선지자들 이전의 조상들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자신이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도 자기 조상들이 이제는 죽어 이 땅에 없는 것처럼 자기도 이제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자존감도 자신감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이후로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변하리라 기대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이스라엘이 변하겠지. 아합도 회개하겠지. 백성들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과 그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을지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그를 외면합니다. 누구도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현장이었던 갈멜산에 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광야에 들어갈 수 있는 기도라고는 주님 이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라는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비참한 패배와 실패로 주저앉아 죽기만을 기다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갈멜산에서처럼 다시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일까 싶은 기대와 달리 이 천사가 엘리야에게 한 일은 아주 소박한 일이었습니다. 그를 어루만지며 깨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우리의 정서에 맞게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 밥 먹어. 그만 자고 일어나 밥 먹어라. 엘리야가 일어나 천사의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끔 이런 본문들을 접할 때마다 나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일 제가 엘리야 입장이라면 황당하기 그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내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렇게 피곤함 가운데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나를 깨웁니다. 어떤 하나님의 또 일들이 시작될까 기대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천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 자고 밥이나 먹어. 좀 이게 맞나? 황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정말 어떤 마음이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은 어쨌든 엘리야는 그 천사가 제공한 떡을 먹고 또 잠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또 깨웁니다. 또 말하죠. 그만 자고 일어나 밥 먹어라. 다만 이번에는 뒷말이 더 붙습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쳐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린 내 인생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가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엘리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광야에 있는 동안 이렇게 천사와 이야기하고 천사가 그를 먹이고 재우고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느냐? 아닙니다. 이세벨이 이제라도 마음을 착하게 먹었는가? 전혀 아닙니다. 그의 현실은 무엇 하나 변하지 않았고 그를 광야까지 오게 한 문제들은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그의 인생에 펼쳐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무엇 하나 변하지 않는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혹은 엘리야처럼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패배가 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런 적이 있지는 않은지 싶습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뜨겁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은 후 돌아간 나의 가정과 직장, 나의 일상의 현장에서 정말 너무나 크나큰 패배를 맛본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고 어떤 마음의 확신을 얻고 내 현실로 돌아갔지만은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로 인해 막막함을 느낀 적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실 문제 해결이 주요 초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핵심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그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을 위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에게 그러하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 그것을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익숙한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한데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떡과 한 병의 물은 그가 가야 할 여정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고단한 광야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이 되게 하는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호렙산을 향해 가는 피곤한 여행자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구하는 일용할 양식의 의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공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정을 위한 음식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에게 이처럼 행하심은 가야 할 여정을 중도 하차하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자 도착한 그곳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힘을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좋은 부모, 좋은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가 마주하는 인생의 장애물을 손수 치워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좋은 부모는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과 역경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마주한 자녀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너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그렇게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모가 아니라 그 자녀가 이 문제를 뛰어넘도록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해결책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하시고 방관하시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엘리야에게도 그리고 이 상황이 주어졌듯이 지금 그가 마주해야 하는 이 바알 숭배, 이방 선지자들, 이세벨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가는 길에 동반자가 되어주고 멈추지 않는 공급자가 되어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관해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어떤 질문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생 때 어떤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저에게 주셨던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성도님들도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막 오는 상황입니다. 비가 막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우산이 없어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손에 작은 우산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은 뭡니까?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저에게 이 질문을 하셨던 선생님이 당시의 저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라면 손에 있는 그 우산을 버리고 아이와 함께 빗속으로 뛰어갈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이 대답은 미련한 대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기준에서 보면은 미련한 답입니다. 아니 왜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왜 같이 그렇게 왜 우산을 버려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더 세련된 방법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셔서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인생의 비를 맞으면서까지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맞는 인생의 위를 혼자 맞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힘이 됨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미련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와 어떤 삶의 순간일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힘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한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새해가 되어지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날들을 보내시는 가운데 혹시 누군가는 어떤 새로움보다는 그냥 또 여전히 지긋지긋하게 마주하는 날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비를 맞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저 우산 하나 쥐어주는 분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방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선택하며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내가 항상 함께 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성령을 약속하시면서도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새해에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인생 여정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